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5월 26일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에요, 기념일. 그냥 연중이 있고요. 보통 평일이 있고, 그보다 한 단기 위가 기념일, 한 단기 위가 축일, 한 단기 위가 대축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축일과 주일하고 부닥쳤을 때 급이 어떻게 높은가에 따라서 대축일 급이 좀 달라져요. 어떤 대축일은 주일하고 겹칠 때 주일을 안 하고 대축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례표에가 다 나옵니다. 대축일과 주일이 겹쳐도 대축일을 안 하고 주일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급이 높은 게 이제 부활이죠, 그죠? 부활, 성탄. 자, 오늘은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지만, 기념일이어도 독서와 복음은 연중 거예요. 연중 거.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어제 집회서, 오늘 집회서 이렇게 나갑니다. 집회서의 핵심은 만물의 주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민족들 위해 당신에 대한 두려움을 펼치소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자, 이제 이 오늘 독서의 핵심은 주님, 당신 말고는 어떤 신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신도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 만민들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집회서니까 지혜문학에 잠언, 욥기, 코엘렛, 집회서, 지혜서 180년경에 할아버지가 썼고 손자가 히라보로 번역한 집회서입니다. 지혜서는 마이너스 50년경에 썼고 마이너스 180년경에 이제 할아버지가 쓴 그때는 이제 주님, 저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배 갔다 와서 출애굽의 하느님, 시나이산의 기약의 하느님, 구약의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이시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처럼 다른 민족들도 알게 하소서. 맨 마지막 22절, 이 세상 만민이 당신이야말로 참 하느님이심, 영원하신 주님이심을 우리는 아는데 세상 만민들이 알아차림 깨닫게 하소서.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36장. 그러니까 1절, 2절, 3절, 4절 빼고 5절, 6절, 7, 8, 9, 10, 11, 12 빼고 이렇게 나가지고, 그죠? 우리가 그냥 쭉 읽으니까 껑충껑충 뛰는 건데, 여기 이제 집회서가 집회서 전체에서 연중 8주간 수요일이거든요. 오늘이 필립보 네리 기념일이지만 독서는 그래요. 그리고 2021년이니까 홀수해니까 집회서입니다.
이거를 편집할 때 집회서 중에서 이렇게 빼고 뭔가 메시지,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참 하느님을 우리는 아는데 세상 사람들도 좀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화답송은 주님 당신 자비의 빛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이 화답송은 독서에 걸려 있다고 그랬죠. 독서를 다시 한번 풀이한 것입니다. 독서하고 연결된 시편을 골랐어요. 그러면 복음환호성은 복음하고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해서 복음 화답송은 독서 쪽이고 알렐루야는 복음 쪽입니다. 알렐루야는 사람의 아들은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목숨을 바치러 왔나이다. 마르코 복음의 그대로예요. 마르코 복음.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독서가 그대로 이어지고요. 어제에 이어서 복음도 그대로 마르코 복음 10장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이제 마르코 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놀라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도중에 33절, 예수님께서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이 붙잡혀서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고 그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조롱받고 침뱉고 채찍을 당하고 나서 죽게 될 것인데,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서 7장 13절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 나와요. 근데 마테오, 마르코, 루카요 전부 사람의 아들이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이 묵시문학에 나타난 사람의 아들입니다. 오시기로 된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안 해요. 나는 또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돼요. 묵시문학 안에서 종말에 오시기로 된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묵시문학적 표현이다. 오시기로 된 그분이시다. 그분이 넘겨줄 것이고 사형 선고받고 그 다음에 조롱받고 침뱉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분은 다시 일으켜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한 문장이 끝나요. 끝나. 근데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있죠.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그죠?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이죠? 네, 요한복음의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네, 여기 이 형님이에요. 이게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에요. 제일 먼저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 44년에 순교합니다. 네, 44년에 순교. 제베드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 네.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제베데요. 엄마 이름은 살로메. 너무 유명해. 그러니까 성경에까지 다 나와. 예.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때, 형님은 외무부 장관, 나는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렇게 두 개 오른쪽 왼쪽 하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고난의 잔을 받겠는가? 내가 받을 고통의 세례를 받겠는가? 이들이 뭣도 모르고 예 받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케이, 제자들도 고난의 잔 고통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것은 하느님이 정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민족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세도를 부린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 공동체는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그렇다. 요 복음입니다. 네. 그러면 이 복음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코 복음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보겠습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 그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공간 복음이라고 그랬죠. 공간 복음의 포인트가 뭐냐면 마르코 복음 8장 2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세요? 자매님 기억나세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의 포인트는 마르코 복음 8장 27절. 예.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8장 27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 틀이, 마르코의 틀이 똑같이 마테오도 똑같고 루카도 똑같다. 그 꼭지점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필리피에 가서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제 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누구라 하는데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똑같아요. 마태, 마르코, 루카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리고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틀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가 똑같다. 내고 꼭지점이 바로 여기다. 여기 8장 27절. 그러니까 8장 27절이 뭐냐면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오기 전 단계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8장 31절에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가 나오는데 요 틀을 보자는 거예요. 이 틀을 보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순환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 제자 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제자 교육,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 그리고 제자 교육. 그러니까 첫 번째 제자 교육에서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라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는 마르코복음 9장 30절입니다. 순환과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예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길에 넣어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질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제자 교육을 한다고. 제자 교육. 누가 제일 큰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제자 교육을 첫 번째 시키고 두 번째도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시고 순환 받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시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제자 교육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사람은 꼴찌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이 두 번째 제자 교육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큰 사람이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종이 돼야 한다. 그죠? 첫 번째고 제자 교육, 두 번째고 제자 교육이에요. 오늘 복음이 뭐냐면 오늘 복음이 세 번째 예고 제자 교육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 오늘 복음이죠? 여기서부터. 예. 마르코복음 32절, 10장 32절.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쭉 가시면서 예. 예수님께 사람의 아들은 여기 다시 지옥에 가래 지옥에 샥 지웠어. 다시 노란 거.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져. 그러면 사람의 아들은 사형 선고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침뱉음받고 채찍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 번째 예고예요. 세 번째 예고. 세 번째 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뭐 한다고? 제자교육이라고 그랬죠. 제자교육이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세상 다른 공동체에서는 높은 사람이 누르는 건데 그러는데 그리스도 공동체는 높은 사람이 되려는 사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모든 이의 종이 돼야 된다. 사람의 아들도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자, 제자 교육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죠? 섬김, 섬김, 섬김. 자기 낮춤.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제 우리 뭘 묵상했죠? 월화까지 어제와 그저께 월까지 영생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참된 행복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만 갖고 됩니까? 아니다. 하나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이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고를 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뭐예요? 당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따르는 삶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뭐다 구체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와 사랑입니다. 자기 낮춤이 돼야 돼요. 그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그러니까
도사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구.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뭐 1 그러면 대가리 좋은 사람이 한 3 정도 되겠지, 그지? 뭐 대가리 좋아서 이렇게 뭐 외워가지고 뭐 무슨 뭐 사법고시 되고 뭐 이렇게 높은 자리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3밖에 안 돼.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 7, 8, 9는 어느 정도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9는 이미 다시 우리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 인간의 삶을 1부터 9까지 한다면 예. 뭐 부자고 뭐 높은 자리 올라 그래도 1, 2, 3밖에 안 돼. 근데 봉헌의 삶, 나눔의 삶, 희생의 삶, 최고의 삶이 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제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 교육, 두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 교육, 이 세 번째 예고 다음에 제자 교육.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뭐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종이 되는 사람, 자기 낮춤의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모범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 나눔, 섬김, 희생, 봉사. 이 네 개를 합해서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곧 영생의 삶이다. 것입니다. 자, 유튜브에서 조창수 신부의 성경과 영성 아카데미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죠, 그죠? 예, 근데 너무 기니까 조창수 신부의 성경 그러면 누가 하지 않았어. 예, 저밖에 없어요. 조창수 신부의 성경 그러면 제게 딱 뜹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이제 우리 유튜브가 딱 떠요. 예, 그럼 오늘 거 찾아갖고 오늘 걸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매일 하나씩 올릴 것이고요. 토요 성모 신심도 이제 앞으로 올릴 것이고, 일요일 날 우리 미사한 것도 올리고, 월요일 날 성경 강의한 것도 2개로 잘라서 올리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목요성 시간 이거는 이제 생각해보고, 매일 미사 이제 강론 있죠? 오늘의 말씀. 요것도 매일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유튜브 하시는 분 어떻게 한다? 구독 빨간 거 있어요. 빨간 걸 눌러야 돼. 구독. 그 다음에 이거 있어요. 이거 좋아요. 이렇게 해야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그 다음에 공유해서 딴 사람한테 보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순환과 벌이는 세 번째 예고인데 그 전체 틀 중에서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는가를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게 뭔가? 자기 낮춤의 삶, 나눔과 섬김, 희생과 봉사와 사랑. 그래서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쉽지 않죠. 절대 안 되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 네. 명사로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동사까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문장까지 짧은 구나 절이나 한 문장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 네. 바치러 왔다. 또 종이 돼야 한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오늘은 섬기는 사람을 하루 종일 되새기면서, 그러니까 녹색으로 제가 했잖아요. 예수님 말씀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되새기면 어떻게 돼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가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줄 거예요. 매일같이 이걸 하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